수니파, 이슬람의 중심지, 이란 전역에 남아있는 기독교 성지. 2500여 년의 시간을 품고 여전히 그 시대를 기억하게 하는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끝내 믿음을 지킨 선지자 다니엘의 무덤도,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도 모두 이곳에 있습니다. 오랜 제국 경영의 경험에서 피정복민을 제국 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던 이란. 힘센 자의 관용을 베푼 역사가 이란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슬람과 적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용납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여전히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야, 저거 완전히 고리타분한 저런 아주 종교에 완전히 근본주의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로만 보았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여유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그 위에 있는 좀 분들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전 국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이란 여행하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밖에서는 막 가면 죽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무사히 다녀오라 했지만 그러게 나보고 모두 걱정을 해가지고 무사히 살아오시겠냐. 그래서 나는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런 두려움 있냐. 그래서 쭉 갔는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특히 오늘 이 편에서 보면 이 슈스타르 물 시스템을 봤지요. 또 에스더와 아하수에라가 했던 궁을 보셨지요. 그 또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무덤을 가셨지요. 예, 이제 슈스타르는 중간에서 우리가 보고 수산궁으로 수사로 나가겠습니다. 수사에서 고속도로가 2,700km나 되는 고대 왕의 길. 예, 왕의 대로. 그 시작점이 또 수사입니다. 수산궁이니까. 예. 그리고 겨울에는 저 북쪽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름에는 오히려 높은 산악지대가 시원하니까 여름궁을 만들었고 여름에는 그렇게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땅이지만 겨울에는 온화하니까 겨울에는 수사에 이제 이 궁을 만들었는데 바로 보시는 현장들입니다. 에스더를 만나겠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수산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궁전 수산궁이 있는 수사는 선사시대부터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은 이곳을 수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수산궁의 일부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도면을 그려놨고 이만한 것이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곳이 고대 대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겨울 궁전. 수도. 바로 에스더, 아하수엘의 왕의 궁입니다. 지금 궁은 다 무너지고 지금 그 궁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궁궐 터가 뭐 세계를 통치한 궁궐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수사의 그 옛 왕궁터의 왕궁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저 궁궐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주민들이 살고 있고 왕궁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박사님, 수산궁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모가 대단했고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애지중지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헌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로니아 왕국 때 만들었지만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가지고 이곳 수상궁, 그만큼 수도고 중요했던 것이죠. 이곳에 갖다 놓은 거를 1800년대에 이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을 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작 발견된 것은 여기라. 바로 이거 수상궁. 예, 수상궁. 예. 수산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두 문에 수상이 있던 곳입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대수상궁의 입구가 바로 이쪽. 이 위에는 큰 돌 기둥들이 세워졌겠죠. 기둥문 저기 있었습니다. 온리 두 개만이 옛 수산궁의 입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산은 느헤미야 1장 1절과 다니엘서 8장 2절에 한 번씩 소개돼 있고 에스더서에는 여러 번 기록돼 있습니다. 이곳 이방 나라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에스더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뭐 너무 모두 잘 아시겠지만은 에스더의 등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잖아요. 이 박사님. 네. 그렇죠. 그렇죠. 큰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밤에 온 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이곳에서 그렇죠. 또 반포하죠. 예, 출발하고 그 수상궁이에요. 바로 이곳입니다. 예, 수상궁. 그때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그 믿음 있는 말을 받아들이죠. 모르드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가 왕비 된 건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이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때 때문에 나를 쓰시고 이때 때문에 앞으로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민족,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넓게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상궁터의 모습은 건축물의 기초 흔적만 남아있고 북쪽 끝에 돌로 된 쌍사자 석상만이 홀로 궁터를 지키듯 서 있습니다. 기둥 위에 머리가 황소의 머리 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체는 36개에다가 70몇 개. 70개. 이 원형은 지금 루블 박물관에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원하.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지만은 다 깨어졌습니다. 예. 남은 흔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영화.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세상 권력의 한계를 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물로 지은 궁궐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건물이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만 있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궁궐이 있어야,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어야 교회가 영원한 것이죠. 아멘. 예. 우리 집이 있어도 사랑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지듯이 무덤과 같고. 예. 그 집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네. 그 교회도 이 세상의 궁궐은 보이는데 짓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궁궐은 오늘 우리 안에다 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 임마누엘의 집이 바로 궁궐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이제 수산궁에서 네. 궁궐을 저만큼 보고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예, 다니엘의 무덤. 예. 페르시아 제국의 권한이 집중된 행정수도 수사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무덤을 보존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이 이슬람에서도 다니엘을 이 선지자로 섬긴답니다. 그래서 이곳 수사에 이 무슬림들이 다니엘 선지자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고. 그렇죠. 이 이슬람에서도 다니엘은 자신들의 그 20명의 이 대를 잇는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신발 벗고 이제 들어가시면 다니엘 여기 화려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니엘의 무덤을 화려한 은각품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어요. 여기 무덤이 있고요.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찾았었는데요. 다니엘의 무덤을 지금 찾아갔습니다. 네. 아침 일찍이 새벽에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도 자신들의 이제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렇죠. 예, 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이곳 이 다니엘의 무덤을 찾는 감동을 누렸습니다. 여기는 믿음의 아들,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믿는 자는 살았을 때 다니엘도 지켜주셨고, 또 다니엘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오늘까지도 250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도, 어느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자적인 권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 두루 전해졌는데 이방 나라의 왕들마저 감동하게 했던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조금 전에 에스더도 보고 다니엘도 보면서 다니엘도 가시고 에스더도 다 가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의 발걸음이 살아있고 생애가 살아있고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 말같이 귀한 말이 없잖아. 그럼요. 네?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내가 살고 또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거. 아멘.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이 수사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게. 다니엘서는 물론 1, 2, 3, 4, 5, 6장까지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다든지 그렇죠. 뭐 세계 다니엘이 본 환상이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해주셨고 앞으로 세계의 나라들의 변화를 다 알려주셨거든. 아멘.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7장, 8장에서부터는 다니엘의 환상. 그 예언이 사실 그게 클라이막스야. 다니엘의 성공의 히스토리보다는 그렇죠. 환상의 영적인 그 히스토리가
그게 더 놀라운 거지.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다니엘의 무덤 그리고 이 수사에 와서 제대로 된 다니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우리가 되새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살던 곳 중에 하나였던 수사.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이미 전부를 소유했던 신앙. 환경을 뛰어넘어 소망을 꿈꾸었던 다니엘과 그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땅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죠. 또 찾았죠.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이거 한 그다음 번이면 날 안 된다. 또 찾아가서 또 예배드리고. 네, 그 이왕이면 우리가 수산궁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이 6불짜리 평상의 숙소를 잡고 한 담을 보내고 이른 아침 예, 이렇게 맞아요. 다니엘의 무덤을 다시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자고 잘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정말 시골로 말하면 거적대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나고 고생하셨죠 모두. 네, 그렇지만 너무 감동이었어요. 특히 새벽 기도를 이 수산궁의 다니엘의 무덤에서 했다는 것은 정말 또 하나의 감동을 정말 우리가 다시 받았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역시 우리는 광야 같은 곳이 좋고 더 마음에 예. 와닿지요. 바울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광야에서 율법이 오고 십계명이 오고 예.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에도 가다가 어려움이 올 때 광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 기회거든요. 네.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시간. 다니엘 무덤에서 나오는 길에 고소한 냄새가 일행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구워서 파는 빵집. 일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저게 지금 이른 아침 화면에 나옵니다. 새벽 이런 기도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빵집에 들렸는데 저 사람 서민들이 먹는 저 빵을 그냥 선물로 주고 네, 맞아요. 네.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저만큼 공짜로 싸웠어요. 선물로 준다고. 제가 들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침이어서 아무도 없는데 지금 네.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또 이 모닝 차와 커피도 한 잔. 참 몸으로 경험하는 페르시아 답사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최초로 새벽 6시에 다니엘의 역사의 젤스다. 잠깐만 드세요. 이따가 입가심으로 차 한잔 드릴까요? 차. 새벽 기도 후 먹는 아침 식사는 역시 꿀맛입니다. 이란식 아침 식사를 마치고 또 우리는 길을 떠납니다. 워낙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란이라서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데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사를 떠나 다음 도시 베이스툰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난 이란식 휴게소. 이란의 휴게소는 가는 곳마다 항상 차와 케밥을 팝니다. 여행의 별미는 뭐니 해도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 휴게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번엔 직접 닭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이국의 음식이지만 숯불구이는 왠지 친근합니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닭고기에 군침이 도는데 서툰 여행객의 손놀림이 불안했는지 자리를 뜨지 않는 이란 사람들. 이란에 왔으니 이왕이면 이 나라 사람들의 방법대로 먹어봅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온 서민들의 식사. 이방인이 그들을 따라 먹는 모습이 그들에게도 신기한가 봅니다. 페르시아에는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에스더와 다니엘, 모르드게 그리고 친숙한 이름 다리오, 네. 또 고레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뭐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사의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한 이 역사적인 중요한 베스툰 비문.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다라는 것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이스톤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우선 베이스투는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소망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수메르, 또 아카드, 바벨로노, 엘라모, 또 이 페르시아 고대의 어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그런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많이 있어도 이 글의 뜻을 모르는 거죠. 수수께끼죠. 그걸 수수께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은 그 수메르어 보통 그냥 바벨로노라고 하면 다 통합니다. 다 통하고. 네. 그 수메르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어에 이제 수메르어, 그리고 아카드어, 뭐 다양한 언어가 그러게요. 이렇게 예.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치적 어떻게 이 반란을 잠재우고 왕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적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답게 페르시아어로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중요한 바벨로노, 그 다음에 또 엘라모 세 개의 언어로 같은 내용을 적어 놓으니까 한 언어만 해독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 고대 언어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예. 엘라모라든지 바벨론 언어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미지의 페르시아 수수께끼죠. 언어는 알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업적을 산에다가 100m 위에 것 100m 위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영국에 등산하는 헨리 롤린스 로렌스라고 하는 183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등산하는 분이 이걸 찾아낸 거죠. 그거를 이제 베껴 쓰다가 목 디스크까지 걸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베이스튼의 비문을 세상에 알렸고 그것이 해독이 됨으로써 아브라함 시대 때든 고대 언어를 해독하는 결정적인 그러게요. 계기가 바로 베이스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갈 때 우르 출신이고 그렇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비옥한 문화의 중심지, 문화의 어머니, 예.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거든. 남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예. 그래서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고.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언어도 있고 문화도 다 있지만은 완전히 이게 닫혀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암호와 같은 글귀였죠. 그렇죠. 이 어두움의 문화를 베이스톤에 있는 비문 하나를 통해서 비문이 예를 들어 다리오 왕이 세계적인 제국이니까 요사이도 우리 설교할 때 영어로도 그렇지. 통역하고 예, 정확한 중국어로도 표현이십니다. 하듯이 이 자기의 업적을 페르시아 사람이지만은 엘라모하고 바벨론 바벨론어. 언어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로 적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언어로 다 보니까 해독이 다 되어서 예. 이 해독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대 언어, 엘라모 고대 성경의 언어, 바벨론 언어를 페르시아 언어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예. 넓은 지역의 다양한 언어를 수메리어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또 엄청난 문서를 남겼거든요. 고대인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을 드디어 읽어내면서 3,000년, 4,000년 전의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예, 이거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언젠가는 뭐 여유가 있으시면 이란을 다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셔야지요. 예, 그래서 다녀오시면 베이스툰 이 비문 네. 저 절벽에 있는 우리 가까이 가서 산 위로 우리도 올라가서 그 위에까지는 못 갑니다. 예, 못 가지만은 바로 절벽 밑에까지 가서 네. 사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현장으로 한번 예, 예. 가보시죠. 예, 예, 예. 수사에서 6시간 걸려 도착한 케르만샤.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었던 주요 유적지입니다. 이곳이 고대에는 하마단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에 인접한 대상 도시였다고 합니다. 높이 153m의 암벽에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림과 문자를 조각해 놓았는데 이건 후대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역사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감비세스 1세 왕이 죽으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이렇게 했던 이 반란자들을 다 자기가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자들을 처단하고 자기가 나라를 평정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언어가 이제 다 있구나. 페르시아어, 어. 엘라모, 어. 그다음에 바벨론어 이렇게 어. 해서 이거 보세요. 이게 고대의 세계 문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언어가 결국은 사전이 되어서 2,50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고, 요게 이제 170년 전에 처음 발견될 때 당시에 이렇게 절벽에 올라가서 이걸 탁본을 떠서 드디어 해독을 한 거지요. 저겁니다. 자, 보이시죠? 좌측에 보면 이 100m 높이 위에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저렇게 다리오 왕이 탁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지방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목을 다 맸잖아요. 그 평정을 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안정시켰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데도 사실은 저게 몇 메다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제 100m 위. 100m인데 그 탁본이 그렇죠. 그 글이 예. 아마 한 2m 넘겠지. 그렇죠. 2, 3m 높이가 2, 3m, 넓이가 3, 4m. 지금 우리는 배 히스톤으로 지금 현장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 몇천 년 동안 이 지진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훼손되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 여차.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곳.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에 새겨둔 수천 년 전의 역사. 사람이 남긴 당시 역사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그때를 가늠케 합니다. 다리오 왕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예. 다리오 왕은 고레스만 못하지만은 이 하나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는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지. 특히 성경 해석의 그렇지. 최고의 공헌자입니다. 그러게. 뭐 고레스도 자기의 기록을 남겼고 여러 왕도 남겼지만 이 다리오 왕의 다른 점은 자기의 페르시아어 말고 그 이외에 이 바벨론어 또 엘라모로 남겼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하면서 해독의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롤린슨 영국의 군 장교 이곳에 파견을 왔다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영국에 알린 공헌자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저것에 이제 비문을 새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바위를 깎아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위가 발판이 있었죠. 그럴 테지. 그래서 비문을 완성해 놓고는 잘라버려. 밑에 바위를 탁 잘라내서 더 이상 아하. 접근하지 못하게 한 또 탁월한 그렇지. 다리오 왕의 만약에 예. 그 알렉산더가 알더라도 다 부숴버리는 거지. 이 헬라를 위해서 페르시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어쩌면 그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라고 한 나라가 뭐 이런 거 이 적의 나라를 이렇게 그렇죠. 놔둘 리가 없는 거지. 다 네. 부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2500년 전에 다리오 왕이 이 새겨 놓은 이 비문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그러게. 또 거기에 입힌 색감까지도 어. 아주 생생하게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탁월한 역할을 한 그러니까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네, 내가 와서 보니까 이 아주 비옥한 엄청난 그 바로 그 바닷가하고 그렇죠. 또 강물이 마지막 그러니까 흘러가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태적물이 쌓인 그럼 마지막 흘러가서 정말 이 비옥한 곳. 강과 바다를 같이 만나는 그 지역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 문명이 피어난 곳이 바로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루. 예. 우루. 갈대아 우루. 갈대 우루에서. 예. 갈대아인의 우루.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언어가 세계 문자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수메르어라 그럽니다. 그 문명을 수메르 문명.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언어를 아카드어. 그리고 아카드어에서 바벨론어. 이 언어가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 헌법인 이 함무라비의 법전이 쓰여진 그 언어가 인류 문명 최초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하룻밤 자고 싶은데 잘 수도 없고 저쪽은 정말 공장 같은 게 잠처럼 안 보였는데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역사가 이어주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는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마단, 성경에 나오는 앙메다, 여름궁, 이제 겨울궁에서 여름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에스더만 있는 게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2차, 3차 그 귀환할 때 그 그렇죠. 문서를 예. 앙메다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조소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그렇죠. 돌아가는 것도 다 문서를 남기는 거죠. 그렇죠. 그 원본을 왕의 다 거기에 조소인데 예. 원본을 거기 다 앙메다에다가 보존한 거예요. 예. 예. 후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전 방해를 하고 막 모함을 하니까 참다 못한 유대의 장로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맞습니다. 이거 선대 왕이 허락한 거예요. 한번 자료를 그래서 찾아보세요. 다리오 왕은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이 그 악한 그 유대인들이 이거 해방하니까 그렇죠. 성전을 중단하는 명령을 보류시켰죠. 성전 짓지 마라. 네. 그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시.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그렇죠. 예. 용기를 내라. 다시 지어야 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이게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찾아봐달라.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진 게 아니고 지금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낸 겁니다. 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한 겁니다. 그 원본을 문서 창고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뒤져 보십시오. 그래서 찾아낸 궁궐이 악메다. 페르세폴리스도 예. 아니고 그럼 수사도 아니고 악메다에서 찾았다는 악메다. 기록이 예. 이제 에스라 그러게요. 국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나온 거예요. 뭐 궁궐은 어떻게 짓고 성전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보내어서 뭐 다 세밀하게 나오는 거예요. 또 짓다가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죠. 재정을 지원해 주라 지원해 그랬죠. 이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짓다가 일입니까? 돈이 모자라면 다 더 줘라. 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메다, 이 궁궐도 있지만은 악메다, 에스더도 있지만은 이 문서 서류를 발견한 왕궁터. 왕궁터 네.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이 있던 도시 하마단.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령을 내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오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은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수가 오히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곳곳으로 흩어져가 살았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란 내에 한 15,000명의 유대인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의 최고의 성지는 이렇게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여기 다쳐가지고 왔다가 그냥 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현대적인 건물들 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우뚝 서 있습니다. 굿모닝, 라삐. 코레아. 샤박 샬롬.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의 이렇게 무덤이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가. 네. 모르드게 무덤은 어디 있고? 같이 안에 있어요. 네, 라삐가 열어주실 거예요. 이 에스더의 무덤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건물이지만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처럼 돌문으로 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굉장히 견고하게 요 보세요. 이제 열고 닫는 모습. 예. 저게 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무덤. 예. 하고 이렇게 손을 넣어서 또 안쪽에 비밀. 그러니까 누구도 못 열어 이분 외에는. 몇 중으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양쪽에. 아주 돌로 된 400kg짜리 돌로 된 무덤이고 무덤에 키가 있고 2중 3중으로 열어야 되고 손으로 안에 넣어 가지고 적어도 한 30cm 넘는 큰 돌을 예. 그 안에 자기들만이 아는 비상한 방법으로 또 잠금이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엽니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우리가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는 것도 뭐 누구도 못 들어가도록 아주 좁게 그렇죠. 그 몸 하나만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들어갔더니 드디어 놀라운 네. 한국교회의 에스더의 에스더의 무덤을 무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개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라피께서 잠깐 이렇게 우리에게 맞습니다. 무덤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주시고 라비가 히브리 말로 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모르드가이에 대한 글이 써 있답니다. Name original Esther, Hebrew Hadassah. 원래는 에스테르는 여기 변 이름을 바꾼 거고요. 하다사가 원래 히브리 이름이에요. Beautiful. 예, 아름답다는 Name 뜻입니다. Esther. 예, 드디어 들어가셨죠. 안에 들어갔는데 천으로 덮였고 나무관인데 네. 저 안에 에스더의 무덤과 그 옆에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 무덤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덤이 네. 목관으로 되어 있네. 예, 나무로 이 나무가 언제 나무인가? 200 years ago, architect Daniel named 아. Mr. Enayatollah 200년 전에 이렇게 아이씨. 다시 만들었군요. 아이씨. for Esther, Mordechai, even holds. Ten Commandment Moses, Torah, Traduction Persian. 아, 트레디션의 페르시아의 역사, 전통. 이 무덤이 처음에는 뭐 대단히 아주 장엄하게 장례식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큰 능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또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이제 헬라로 바뀌고 예. 오랜 세월 지나면서 또 무슬림으로 그런 무슬림으로 시대가 오고 하면서 이렇게 명맥 예 그래도 이 무덤을 지금까지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이 모르드게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란히 네.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상이나 이 지상에는 어떤 조상이라도 완전한 그 혈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혈통을 자랑하면 안 될 것이. 혈통 가운데 다른 나라 민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이방인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고 그렇죠. 모압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룻도 있잖아. 라합도 그렇고 룻도 있잖아. 예, 룻도 그렇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으로 보면 지금 인도 사람 이란 사람으로 볼 때 네. 유대인하고 조금 관계가 나쁜데 조상이 정치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고.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한때 자기의 선조의 왕비였었고 왕비고 총리를 지냈었고 그래. 또 고레스 자체가 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관대한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이 아주 이 시아의 무슬림의 본산이긴 하지만 이 땅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란 이 국회의원 내에도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 그래. 또 아르메니안 한 명씩은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관용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성지이자 기독교의 유적지로 보존되어 온 곳들을 지나 찾아온 거대한 왕궁터. 페르시아 제국의 여름 궁전 흔적에서 우리는 또 한 번 고대와 현대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물 밑에 되어 있는 왕궁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시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 하마단의 왕궁은 엄청났어요. 그 위에 지금 뭐 건물, 집 이런 거 들어서서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렇게 드러냈고 성경에는 앙메다로 기록된 이곳. 지금 이게 오늘날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 밑에 이렇게 엄청난 왕궁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일부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앙메다가 메대의 수도였으면서 뒤은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도로 여기서 오랫동안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번성했던 제국의 도시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왕궁의 유적지인데 이미 주택들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서 이제 왕궁의 실제 모습들을 보시고 여기에 자그마한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이 박물관을 보시면서 이 전체 이 메대의 수도였으며 이 대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고레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수도를 했지요.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다음 일부만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도 이제 항아리가 나온다든지 저 밑에 고대 메대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때까지 여름 궁으로 사용되었던 극히 일부를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도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이 흔적만으로도 당시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앙메다 궁터 안에 있는 박물관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당시부터 BC 300년 전까지 시대별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왕들이 남긴 비문 등의 다양한 자료는 성경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아래 잠들어 있는 페르시아 역사. 지금도 끝없이 발굴되어 과거의 시간을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란 땅에 그것도 여름궁 앙메다 오늘날의 하마단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전해 내려오는 2500년 말이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에스더를 이번에 가서 보면서 네.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르 왕의 첫 부인이 와스디가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폐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는데 그 페르시아의 전국 127도 수백 천만 명 가운데서 뽑힌 분이 에스더거든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내 인구가 인류 전 인구의 40%라고 하니까 그러게 말이죠.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서 대단했던 인구며 땅이며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에스더는 믿음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죽음은 죽으리라. 결국은 얼굴로 살아나고 미와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 그 기도, 그 네.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건져내고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도 사실 그렇게 위기가 오면 밥을 안 먹든지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완전히 이 헝클어진 모습으로 말도 막 헝클어지게 폐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화나면 막 내가 죽게 됐나이다. 그런 날 죽이시옵소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혜롭죠. 하면은 오셔서 그 왕이 수많고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왕의 마음을 살짝 녹여가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그 네. 아름다운 언어로 남편을 설득해 가지고 바로 그 잔치를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네. 변화시켜 뒤집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서 감동을 받은 것이 에스더가 이미 자기 아들도 있을 거고 딸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후계자로 세울 수 있을 터인데 오, 예. 그 아하수에르 왕의 후임자가 아닥사스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누구냐? 본부인
와스디의 와스디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전에 있는 남 부인의 자기 라이벌인데 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리가 없거든요. 자기 실력이 지금 막강한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죠. 그렇죠. 바꾸지. 자기 낳은 아들 세우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전처의 그 와스대의 마음도 그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여자끼리 싸우면 집이 다 나라가 다 망가지는데 그 폐위의 아픔을 다 위로해주고 그 아들도 만약에 에스더에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네. 아닥사스다는 죽는 거지. 좀 마음껏 상상해 볼 수 그럼. 있는 그 스토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이 정치의 변동은 안 살려주거든요. 그렇죠. 다 죽이는데 아닥사스다를 세워주니 아닥사스다는 알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야. 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줄 수 있냐. 그래서 에스더한테도 잘하고 네. 에스더의 아들들한테도 잘하고 이스라엘 2차, 3차 성전 귀환은 아닥사스다가 하거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렇죠. 때까지 잘해주는 그렇지. 그런 민족에게 잘해준다. 어머니의 그래 전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잘하는 것이 에스더의 역량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스토리가 예.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이 정도로 정치판이 멀리 보고 다 안고 네. 궁궐을 편안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이 에스더는 정말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예? 네. 그래서 나는 참 에스더를 보고 이야 오늘 우리 여자 교인들이 권사님들이나 모든 여성들이 네. 역사에 수많은 역사에 여성 지도자도 있고 왕비들도 수천만만인데 에스더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의붓 엄마 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결같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한 것은 에스더의 또 우리가 이곳을 갔기 때문에 이러한 깊숙한 이야기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아주 너무나도 좋은 현장에서 기회. 제가 보고 이 악매다 네, 에스더 네. 그의 무덤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의 메시지. 이것이 또 우리 이 시천할 이 방송 그래. 탐사의 예. 공헌입니다. 정말 여자분에 대해서는 이 아름다움이 이런 마음의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아름다움, 또 지혜로움, 그 지혜로운 신앙, 신앙. 예, 이거 다 기도해서 나오지 않았나? 아멘. 예? 우리 마음으로 나도 미운 사람 있으면 그게 어려운데 그렇죠. 어떻게 이거 이럴 수 있냐 말이죠. 놀랍다. 에스더는 역시 정말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니다. 모델인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그래 앞으로 왕비가 될 분들은 에스더를 배우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신앙, 예. 지혜로움, 거기에다 아름다움까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 성경 속 바사로 등장하는 페르시아는 수천 년 축적된 문화적 소양이 역사의 흔적으로 이란 땅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무슬림의 나라가 되었지만 소수민족에 의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